우리 옆에 분랑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보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애뜰한 카페에서 시원하게 매일매일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공의로 오신 하나님께 맡깁시다,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사모하겠습니다. 다윗의 시편을 이렇게 읽다 보면 아주 뚜렷하게 보이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은 다윗의 믿음이에요.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가,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했는가, 그게 시편을 읽다 보면 쫙 보여요. 다윗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믿었어요. 만져지지 않는 하나님을 만지는 것처럼 그렇게 믿었어요. 여러분, 부럽죠? 저와 여러분도 다윗의 믿음을 사모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거든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보시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래요. 실상이란 말은 허상의 반대인데 실제로 보고 있다, 실제로 존재한다, 그 말이에요. 다윗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실제로 본 것처럼 그렇게 믿고 살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믿고 살아야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7편 말씀도 마찬가지지요. 원수들이 정말 무섭게 다윗을 해치려고 쫓아옵니다. 근데 다윗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요. 여러분, 1절 2절 말씀 한번 보아주실래요? 다윗이 기도하지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우리 주님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2절 보시면 주께서 나를 구원하지 아니하시면 저들이 나를 찾아서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그렇고 기도합니다. 이 상황을 보면 다윗은 절대 정명의 위기에 처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할 수 없는 상황이지요. 그리고 그 누구도 다윗을 도울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기서 원수는 사울왕을 가리킵니다.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를 풀어서 이를 잡듯이 여기저기 뒤져가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 누구도 선뜻 다윗을 도와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이 있었는데 이 요나단과 다윗은 굉장히 각별한 사이예요. 생명을 서로 주고받고 할 정도의 사이인데 요나단도 더 이상 다윗을 숨겨줄 수 없으니까 다윗이 도망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잖아요. 다윗의 아내된 사울의 딸 미갈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의 아내이지만 아버지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 하자 다윗이 도망가도록 길을 열어줍니다. 심지어는 사무엘상 22장을 보시면 아히멜렉 제사장이 있었는데 이 제사장이 다윗을 숨겨주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사실을 사울왕에게 고자질하니까 사울왕이 이 아히멜렉과 그에 관계된 사람 85명을 그 자리에서 죽여버립니다. 다윗은 정말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더 철저하게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도 다윗에게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거나 혹은 어떤 조건이 있었다면 다윗이 과연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라는 염려가 생겨요. 제가 아는 허운석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는데요. 이 허운석 선교사님 여자분이신데도 불구하고 남편과 함께 아마존 원주민들에게 선교하시다가 병이 들어서 돌아가셨어요. 한 번은 이 허운석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단 하루만이라도 모기에 물리지 않는 것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마존 모기는 살인 모기죠, 여러분. 단 하루만이라도 모기가 물리지 않는 것으로 나를 좀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허운석 선사님께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럼 너 거기서도 지금처럼 나를 찾을 수 있겠니?
그렇게 하나님이 반문하니까 허은석 선교사님이 하나님 이 기도 취소하겠습니다 그랬대요.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자신이 어렵고 어려우니까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더 좋은 환경으로 가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단 하루만이라도 모기에 물리지 않는 것으로 나를 인도해 주세요. 그 기도를 취소하겠다는 거예요. 이분이 나중에 암이 걸려서 운명하실 때 그랬대요. 하나님 이제서 모기가 물리지 않는 것으로 가는군요. 참 여러분 이런 믿음은 정말 부럽지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고 싶지요. 여러분 누구나 사모하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여러 번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라고 고백해요. 그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시편 18편 1절로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나중에 다윗이 어떻게 고백하는 줄 아십니까? 시편 119편 6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고백해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거니와 이제는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119편 71절에 이렇게 또 고백하지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모든 것이 다 여러분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도 복이 되는 것이고 이런 폭염도 복이 되는 것이고 모든 것이 다 복이 되는 거예요. 어제는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너무너무 덥습니다. 그러니까 너 어릴 때 좀 생각해 보아라 그래요. 어릴 때 어떻게 내가 예배 드렸는가 생각해 보니까 정말 지금 그렇게 예배 드리면 못 드릴 것 같아요. 선풍기도 없고 에어컨은 아예 없잖아요. 선풍기도 없는 데서 그냥 주보 있는데 이 주보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너 어릴 때 생각해 보아라.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복이거든요. 불평하면 한없이 불평이고 원망하면 한없이 원망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모든 것이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선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선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지 악하게 인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는 것이죠. 악하게 인도하지 않는다. 그 과정은 좀 험할 수 있고 그 과정은 좀 힘들 수가 있지만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선한 길이라고 반드시 늘 형통한 길만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착각해요. 하나님은 선하신 길로 우리를 인도하니까 선한 길은 늘 형통한 길로만 우리가 착각을 하거든요. 근데 선하다고 결코 형통한 길이 아니에요. 선한 길에도 반드시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내가 감당할 수는 없는 문제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오해해서는 안 돼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반드시 선하게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결과를 생각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눈여겨볼 구절은 3절, 4절, 5절입니다. 다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3절, 4절, 5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제약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여러분 이것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의로운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라 다윗이 죄가 없어서 완전히 의로운 사람이다 그런 뜻이 아니고 이 3절 4절에 있는 말씀은 원수들이 나를 행한 것처럼 내가 그들에게 행하지 아니했다 그 말이에요.
저들은 까닭없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도대체 왜 내가 무슨 일을 저들에게 행했길래 저들이 나를 이렇게 죽이려 하느냐? 나는 그들에게 그렇게 행하지 아니했다 그 말입니다. 자기에게 죄가 없다 그런 뜻이 아니고 나는 까닭없이 아무 이유 없이 저들을 해치려 한 적이 없다는 거죠. 아무런 계획을 세운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왕은 자신에게 이렇게 무자비하게 왜 대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자신을 죽이려 하는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내가 저들이 나에게 행한 것처럼 한 번이라도 실행을 했거나 마음속에 계획을 했거나 그런 일이 있었다면 하나님, 내 영혼을 저들에게 잡힘이 당해도 좋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다윗은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여러분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여기서 일어나사 이 말은 하나님의 행동을 촉구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이 늘 앉아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여기서 일어나사 이 말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저들에게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뜻이지요. 하나님의 행동을 촉구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진노로 일어나사 이 말은 하나님이 갚아달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갚아달라. 저는 다윗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갚아주셔야 정확하게 갚아주십니다. 내가 복수하고 내가 갚으면 절대로 정당하게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여러분 힘들죠? 솔직히 원수를 만났을 때 어떻게 그 원수를 그냥 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보낼 수 없지요. 실제로 다윗도 그랬거든요. 굴 속에서 사울왕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맡겼어요. 심지어는 신하들이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왕이여 지금이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왕에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나를 시험해 보는 것이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그 왕을 내가 어떻게 내 손으로 죽이느냐? 안 죽였어요.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었지만 안 죽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요. 하나님께 다 맡겨요. 여러분, 다윗이 그 복수를 갚으려면 정당하게 갚을 수 있겠습니까? 정당하게 못 갚습니다. 저도 정당하게 못 갚고 여러분도 정당하게 갚지 못합니다. 솔직히 여러분 자녀들에게 매를 댈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 감정이 들어가요. 어떤 부모가 정당하게 바르게 옳게 감정을 다스리면서 자녀들에게 매를 대는 부모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한 분도 없어요. 그러니 하물며 내 자식에게도 정당하게 매를 대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내가 정당하게 내 원수와 복수를 할 수 있겠느냐가 말이에요. 못하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것과 내가 갚는 것은 방법과 목적이 달라요. 하나님이 원수를 갚으시는 목적은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목적을 거기에 두어요. 근데 우리는 복수할 때 살리기 위해서 복수합니까? 죽이기 위해서 복수하고 그 사람 폭삭 망하기 위해서 복수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윗처럼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생각합니다. 저도 몇십 년 전에 너무나 어이가 없는 말을 들었어요. 그 얘기를 듣고 바로 전화 수화기를 들고 전화했어요. 그러면서 내 입에서 나오면 그래, 야, 너! 그러면서 그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와요.
욕이 나와요. 너무 어이가 없는 이야기를 들었을 경우에 여러분 이성을 되찾고 여보세요, 예전에 당신께서 어떤 분에게 이런 말씀 하셨습니까? 그게 사실입니까? 그게 진실이 아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처벌을 받겠습니까? 이렇게 점잖게 신사답게 여러분 하실 수 있겠어요? 못합니다. 아무도 못해요. 이성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너무 어려우니까 내가 처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전화하게 되고, 그리고 만나서 싸우게 되고, 그리고 이제 입에서 정말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욕들이 나오게 되고, 나중에는 신발까지 던지게 되는. 실제로 있었던 얘기니까 말씀드릴게요. 어떤 교회에서 권사님이 또 목사님을 못 살게 굴고 막 정말 설교할 때 내려와 그러니까 목사님이 신었던 신발을 벗어가지고 던져버렸대요. 여러분 다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목사님의 문제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성도들의 문제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목사님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어떻게 여러분 강단에 올라가서 목사님 멱살 잡고 끄집어내면 됩니까? 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아무리 성도님이 나에게 그런 욕설을 하고 나에게 그래도 어떻게 신발을 던질 수 있습니까? 다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음까지 다 들여다보잖아요. 왜 여러분 재판장이 실수합니까? 다 못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검사들이 치조를 하죠. 검사들이 속속들이 치조를 해도 100% 다 못 봅니다. 다 드러내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재판정도 실수해가지고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을 5에서 15년씩 20년씩 살게 하잖아요. 그 인생 어떻게 여러분 보상합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 보시면 우리 생각과 우리 뜻까지 다 아신다 하셨어요. 내 마음의 생각도 아시고 내가 어떤 뜻을 품고 있는 것까지 다 아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이처럼 다 드러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모든 복수와 우리의 모든 어려움 하나님께 다 맡기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우리 예수님도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맡기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2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맡겼습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실감 나죠?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욕을 들으면 같이 막 욕하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안 띄워줍니까? 영상실에 좀 정신 좀 차려야 돼요. 더우니까 굉장히 지금 졸리는 것 같아요. 욕을 당하시되, 베드로전서 2장 23절,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이업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여러분 예수님처럼, 예수님도 직접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다 맡기셨어요. 예수님 직접 하셔도 돼요, 여러분. 죄가 없으신 분이고 모든 것을 다 아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직접 그들에게 심판하셔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의로우신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께 다 맡기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15절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16절.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듦이요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려다. 아멘.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는데 자기가 판 함정에 자기가 다 빠져 들어가게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다. 내가 만들어서 그 사람을 내 함정에 빠뜨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이 판 함정에 그 사람이 빠지도록 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우리는 내 덫에 그 사람이 걸리기를 바라죠. 내가 판 함정에 다시 그 사람이 빠지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고 우리의 한계예요, 그게.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가 판 함정에 자기가 빠지게 해요. 자기가 계획 세운 것, 자기 머리, 자기 정수리에 다 돌아가게 하고 자기 머리로 다 돌아가게 해요. 놀라우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런 말씀 보면 막 박수가 쳐져요. 아, 그렇구나. 내가 갚으려고 하면요,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해요. 또 내가 함정을 또 만들어야 돼요. 내가 계획을 세워야 돼요. 그러니 얼마나 복잡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내 함정에 걸려들지 안 걸지도 몰라요. 또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해놓으면 내가 더 힘들어요. 내가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내가 지금 심정이 완전히 메말라져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 자기가 판 함정에 자기가 그렇게 빠지게 만들고 자기 머리, 자기 정수리에 다 돌아가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놀라우신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이 깨달아지면 박수가 막 나와요.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잠언 26장 27절에도 이 말씀이 나와요.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리라.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돌을 굴리면 그 돌에 어떻게 자기가 맞습니까? 그건 못해요. 산 위에서 올라가서 저 아랫사람 내려다보고 너 이 돌에 맞아 죽으라 하면서 돌을 굴리는데 아랫사람이 맞죠. 어떻게 자기가 그 돌에 맞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보세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리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엄청난 거예요. 돌을 굴리는 사람이 자기가 맞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게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확실히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7절 말씀 보시면 감사가 나오죠. 여러분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자, 감사하며 그 앞에 의를 따라 이 말씀이 또 나와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의로우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이 좀 자유롭지 못한 말씀이 한 군데 있었는데 여러분 10절 말씀이 제 마음에 계속해서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여러분, 마음조차 깨끗하고 마음조차 정직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이 여기신다는 거죠. 마음조차 깨끗하고 마음조차 정직한 사람의 기도가 의의 호소가 될 수가 있어요. 세상은 겉으로 정직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겉으로 정직한 것도 지혜한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께 우리의 의를 호소하면 겉으로만 정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마음까지 깨끗하고 마음까지 정직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겉은 멸정한데 마음이 정직하지 못한 자를 얼마나 엽겹게 말씀하시는지 성경을 보면 우리가 많이 알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 보시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랬어요. 겉은 양처럼 아주 순수하고 깨끗한데 속은 너희를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로 23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숨어서는 불법을 행하는데 겉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거룩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유독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엄격하셨던 이유는 바로 그들이 이런 이중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 말씀 보시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외식이란 말이 나오죠. 겉과 속이 다르다 그 말이죠. 이들은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초대교회 시대에 사도 바울이 그토록 조심하라고 당부한 것은 겉과 속이 다른 성도가 되지 말라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당부하셨는데,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 보시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은 있다는 것은 말로 경건의 모양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말로는 정말 경건하고 거룩한 것 같지만 그의 삶을 보면 전혀 능력이 전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능력이고, 순결이 능력이고, 진실이 능력이고, 정직이 능력입니다. 정직과 진실, 순결, 이런 것들은 전혀 없습니다. 삶에 이런 것들은 전혀 없어요. 그러면서 이 입술에서 나오는 이 말은 너무나 거룩한 것처럼 보여요. 이걸 조심하고 너가 돌아서라. 그런 사람들에게서 돌아서라. 이렇게 바울 사도가 우리 성도들에게 말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까지, 우리 마음까지 정직하고 진실하고 순결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의 목표는 마음이 정직해지는 것을 신앙 목표로 삼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정직하면 여러분, 세상에 두려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이 정직하면 죽음이라 할지라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마음이 정직한 자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의의 호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